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늙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아프고 내 마음과 같지 않고 그렇게 늙어가는 게 단점이죠. 장점은요, 철이 든다는 겁니다. 80에도 철이 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나이가 든다는 것의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피부가 노해서 화장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마음이 시키는 일에 나이가 들면 몰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나이가 들면 시간을 쓰게 된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은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나이가 들면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나온 시간 자체가 그냥 교훈입니다. 우리 집이 망했던, 우리 집이 잘 됐던 지나온 세월들이 내 손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이 울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보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사극을 보면서 왜 우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조 왕건이 출격 앞으로 하는데 아버지는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이제 그 나이를 좀 가까이 오니까 어느 날 나도 사극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잘 우는 것도 나이가 들면 감정이 풍부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너그러움은 덤입니다. 이 저자는요, 이렇게 이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글을 남기는데 생각만 해도 피가 끓어 뜨거워지는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음껏 해보십시오.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실패해도 이제 우리 나이에는 실패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로 다져진 연륜은 인생 후반의 성공을 일궈내는 소중한 미천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연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쌓인다. 이 연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륜은 본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이테가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횟수가 오래되고 그리고 오래 살고 남보다 많은 세상 경험을 했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나이가 들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종교 생활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건강,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어느 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는 거 보고 이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병 생길 때마다 병원 가시던 분이 어느 날 하늘나라 가는 걸 보면 이거는 되게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건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나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외치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으면 나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쌓이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니가 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남긴 교훈 아닙니까?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의 열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었고 자기의 신념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노년의 나이가 가까울수록 후배들에게 남기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쌓일수록 은혜의 연수도 쌓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 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세요. 제자들은 다락방에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권능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권능, 우리가 아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믿음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교훈을 주고 있죠.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의 연륜을 보기 좋게 쌓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권능을 받아 믿음의 연륜을 쌓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연륜을 쌓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 그리고 분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두 분류인데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제자들의 명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도 제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명단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명단이라면 지금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명단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킨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친 이제는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바로 투입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 이제 권능만 받으면 되는 어떤 정도의 훈련을 거친 완벽한 제자의 모습의 단계에 이른 그런 명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3,000명을 전도했던 베드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은 증인된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권능을 받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늘 성급했던 사람. 3번 중에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도 있는데요. 도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과 내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는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아우들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요,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 미친 사람이다, 너 미쳤다, 당신 미쳤습니다, 우리 가족 아닙니다 라고 언급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권능을 받기 위해 지금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십니까? 제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점,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생각만 할 뿐입니다. 남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모으신 것을 통해 완벽한 자를 쓰지 않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대부분 2번씩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되는 기도를 드리는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누가 더 좋은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18장 1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들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싶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면, 믿음의 연륜이 쌓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갈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연륜이 쌓이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야고보가 이 땅에서 성도가 겪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 증거인은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들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4장 7절 앞쪽에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낮춰라.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가지면 마귀가 너희들을 피한다. 이 교훈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C.S. 루이스가요, 이 겸손에 관해서 이런 정의를 남기는데요.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 말에 참 한 주 동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참 못났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를 겸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중요합니다. 겸손은 스스로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 내 이익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섬기라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륜이 쌓이는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연륜이 쌓이는 믿음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받을 권능은 성령 세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요, 기다린 다음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지 말라는 게 어디까지일까? 예루살렘 성곽일까? 아니면 저 옆에 들까지 가는 거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게 잘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걸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먼저 한 행동이 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요, 전념하고 모든 것에 몰두하는 전심의 기도이죠. 즉 모인 사람들은요, 오직 기도에 힘을 쏟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누가 우리의 대장이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쌓이려면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음, 그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나뉘면요,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전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에 속한 마음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시에 생각하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더 마음만 혼란할 뿐이라는 거죠.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무디가 기도를 정의할 때 이런 정의를 남긴 적이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조율이라는 것이 연주자가 악기를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음을 맞추는 행동 아닙니까? 교향악단에 가시면 제1바이올린인가요?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가 음을 냅니다. 나머지 악기들이 그 음에 표준음을 맞추는 단계를 조율이라고 합니다. 연주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거든요. 무디의 말이라면 이 기도가 바로 조율과 같은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고민을 풀기 전에,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조율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도로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조율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항상 인내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그냥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맞췄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모든 시간대에 너희들 기도를 먼저 해라 함을 강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한 번 하지 말고 그냥 쉬었다 하지 말고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선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연륜이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참 닮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믿음의 연륜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면, 그런 분들에게 일을 의논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나요? 기도합시다.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깊게 베풀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나를 하나님께 조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연륜이 쌓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과 19절에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의 최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이 됩니다. 19절 이후에는 특별히 26절을 보면 그 유다 대신 한 명을 뽑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2명을 채움으로 새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이 12사도의 신앙 믿음 안에서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가 실패했던 이유와 마띠아를 뽑았던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마음을 잘 간직한 사람을 우리는 제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지 않아서 실패했고, 이제 세우는 사람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위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참 뛰어나고요, 판단력 좋고 계산도 철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이 돈 가지고 칠 사람한테 돈 안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있는 3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배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12명을 채우기 위해 한 명을 벗어날 때 마음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사도행전 1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고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은혜로 마음을 바꾸고 우리와 같이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달라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띠아에 대한 기도군요,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달라고 했듯이 마띠아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요, 유다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에티오피아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을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숨깁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요, 마음을 더 지혜롭게 숨깁니다. 나이가 들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게 마음 숨기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치지만 언제든지 나만의 비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내 방법만은, 위기를 탈출하는 내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비기는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터지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내 비기를 쓰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의 연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바뀔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렵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못함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진짜 쌓이려면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 못 바꾸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변화되는 게 그 믿음의 연륜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믿음의 숙제지만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풀 수도 없을 그런 어려운 과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음의 변화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특히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권사님 너무 멋져요,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최고예요 라고 1000번 만번 칭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너는 이 땅에서 네 영광만 취했지 어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느냐라고 책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열려 성가대 교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연륜이 깊어진 것처럼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상관없이 만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의 연륜을 쌓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중에 한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보면서요 한 사람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고 최동원 선수예요. 롯데자이언츠뿐만 아니라 야구계에 존경받는 선배 중에 한 명입니다. 최동원 선수는 한국 프로 역사상 최초로 한국 시리즈 4승을 혼자 거둡니다.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교 초청대회에 나가서 17이닝을 노히트 로런, 타자를 아무도 안 내버리는 그런 완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롯데라는 팀에 입단을 하여 14차례 완투하고 MVP, 다승왕 등등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야구를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1988년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을 때 군지름으로 배를 못 채우고 야구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선수회, 노조를 창립합니다. 그러다가 소속 구단과 마찰을 빚게 되고 삼성 라이온즈로 강제 트레이드를 당하게 되죠. 2011년에는 너무나 고생을 했는지 대장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분이 죽기 2달 전에 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박 기자, 내가 선수 시절에 그라운드에서 뭘 쫓아다녔는지 압니까? 글쎄요, 공 아닙니까? 내가 쫓아다녔던 건 공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가 쫓는 것은 하얀 야구공이 아니라 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건대 이제 야구계를 위해 나도 뭔가 하려고 해요. 이제 그냥 최동원, 이 최동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빛나는 별이 아니라 젊었을 때 나처럼 별을 쫓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연륜이 쌓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처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별과 같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유는요, 그 아름다운 덕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쌓이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겸손하게 기도하여 은혜로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의 연륜이 쌓이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